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니라. 많은 것을 구해할 때가 있고 많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니, 구해하는 것은 받는 것이 되겠고 빼앗기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에 들까 항상 두렵고 또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오거나 생각이 오거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성령님께 물고 가면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지만은 오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시험에 드는 것이니, 그럴 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던 것을 많은 것을 빼앗길 수가 있으므로 항상 이것을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니라. 받는 것은 힘들게 받고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할 것이니 명심하기 원하노라. 다윗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완료의 부사로 세우시고 또 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이 모든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했던 모든 날입니다.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데, 마지막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냐 하는데, 예수님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니까, 끝에 가서 저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하시니까 세계를 지은 것을
천지창조에 하나님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예수님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처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그냥 성경을 보고서는 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예수를 믿게끔 하질 않아놨어요. 또 딴 데 말씀할 적에는 보면은 누구나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올까 봐 무서워한다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나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올까 봐 무서워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한 번이지만, 인류를 위해 죽는 거지만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계속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맨날 발발발발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맞질 않고 예수님께서 큰 몽디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해도 아프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병명 한마디 못해요. 병명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알기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 전혀 아픔도 없어. 너무나 쉽게 말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발발발발 떨어야 돼.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건 줄 알아요. 안 지키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요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때처럼 지금은 당장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안 죽느냐. 지금도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안 죽느냐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기 때문이에요. 맨날 무서워서 발발 떨고 중보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지가 28년 차예요. 28년 차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꾸중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꾸중할 것이 없어서 꾸중 안 하시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울고 통곡하고 서러워서 못 견디지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체를 가지고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동에 모든 권한을 다 맛봤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형으로 잘못했다는 거야. 형으로서 네가 잘못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따위 짓거리 하니까 예수님 막으니까 예수님 대신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간전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눈으로 봤어요. 종종 얘기하죠. 김창국 선교사 어머니 얼마나 볶는지. 내한테 무릎 꿇고 사지백배 빌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미운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의미 없어요. 그냥 한심했어. 차라리 나처럼 무식하게 못 배웠더라면 저 죄를 안 지겠지. 배운 지식으로 너무나 죄를 많이 마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카츄샤로 와 있다가 전도를 받고 기도는 온 거예요. 어떻게 나 못살게 구는지
편지 쓰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카톡 뭐라 하죠?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해. 왜? 지식이 있어서 배운 거라 가지고. 그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야. 한의사면 돈 있으니까는 배울 만큼 다 배웠죠.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들을 많이 져. 그래서 무식하다고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알면 아는 것만큼 더 죄를 많이 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안다고 하는 자들,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은 나한테 보태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보태준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고나는 많은 것들을 했어. 그런 생각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손톱만큼이라도 갖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해도 엄마가 하나님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자꾸 얘기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막 해도 안 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나? 때리잡아 죽여야 되는 기도했을 거고 잡아 찢어 죽여야 한이 안 풀리는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면은 기도를 해서 많이 먹어. 칼취제로 돼 있으니까는 외식을 해야 되잖아요. 오면은 엄청 많이 먹습니다. 옛날 밥그릇 큰 걸로 2그릇씩 먹어요. 한 번은 이제 휴무가 돼가지고 자기가 나왔는데 들어와서 올 적에 이제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하고 왔겠죠. 우리 집에는 항상 밥이 늘 넉넉하게 해가지고 놔두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참 먹고 있는 찰나에 토출이 한 거야. 빨리 복귀하라. 그 밥 숟갈을 그냥 내가 억지로 다 먹고 가라니까 그걸 못하고 그걸 놓고 가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와요. 그렇게 하고 가서 뭐 했냐고 하니까 하얀 부대 그 짝에 원장이 넓잖아요. 가을이었는가 모르겠어. 하루 종일 푸대 갖고 다니면서 이 나무잎을 주셨어요. 하루 종일. 그 정말 힘들게 있다가 나와서 먹고 좀 하루 쉬려고 왔는데 바로 호철이 떨어져 가지고 밥을 못 먹고 들어가. 얼마나 서럽겠냐. 근데 그렇게도 해. 그래 놓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도 중보할 때 이 집에 빚으로 사업하다 빚이 졌기 때문에 진짜 1,000원도 빚이고 100원도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서울서 여기까지 오면은 100원도 빚이고 1,000원도 빚이에요.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한답니다. 오늘 이 말을 왜 하는가 생각해서 찢어지기고 뜯어지기도 예수님 마음이 안 풀려. 이게 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잡아왔어. 근데 엄마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하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난리를 치니까 끌고 왔는데 그때 식도암이 걸렸어요. 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도암 걸리면 빨리 죽어요. 제일 빨리 죽는다고 그랬어. 식도암이. 안 오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보자 하니까요. 안 오면 병으로 쳐서라도 몇 번 나가더라고. 그동안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온 거야. 근데 손톱만큼도 이 사람 입질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2시간 이상 퍼붓고 성령이 퍼붓고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할 말 없나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했어. 성전 밖에 서서 예수님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했어. 너무 서러웠어. 제가 나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그 예수님 우시는 게 내가 우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하룻밤 자고 하고 나니까는 토하려고 그래갖고 나 세숫대 2만원 우리 집에 있는 세숫대를 갖다 줬어. 뭘 많이 토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나올 게 없는 거야. 가래 조금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계속 한 2시간 내게 자기는 토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나를 통해서 막 부정하고 있고 하고 날 보고 밥 차려다 줘. 근데 된장하고 밥하고 물하고 김치하고 갖다 주라 하던가. 그래서 여기 차려다 줬어. 그러니까 밥하고 다 먹어. 다 먹고 나서 말할 때 나는 몰란 거야.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걸 몰란 거야. 그러니까 끌고 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어도 치료를 해준 거야. 오니까. 그래서 이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던 거예요. 그래 먹고 나서 죽을 끓여놓고도 못 먹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니 가래 조금밖에 아무것도 안 나와. 계속적으로 못 먹은 거죠.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부산 있을 때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죠. 이 말을 왜 하는가? 아무나 성경 말씀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안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천독을 해도 그날이 그날 가고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볼 때마다 똑같더라.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게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알 수 있게끔 안 해놨어. 은혜를 받아야만이 뜻인지 이유인지 까닭인지를 알게끔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건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할 필요가 없죠. 어때요? 보면 바로 알죠. 혼적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거야. 이걸 기록하는 것은 몰라요. 사람의 손을 한도 여기서 기계로 다다닥 다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하고 세상적인 거하고 틀려요. 혼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왜 봐도 모르겠는지. 알았을 적에는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라.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본능 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는 땅의 것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박 박사가 돼도 이거는 몰라. 영만이 아시는 거야. 예수님을 한 번 죽이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근데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도 배신하는 거잖아. 배신하는 거. 그것들을 오늘 찾아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 하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아니까 마지막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주의 후사로 세워 비헤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을 모르면은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 혼자 했어요. 저 하나님 혼자 했어요. 이런 거.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해야만이 내가 믿음의 온전한 자가 돼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걸 자꾸 가리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희가 똑똑해지라는 거라. 온갖 가문 이설에 쏘가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기 혈과 분 때문에, 미혹받고 유혹받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유혹받는 것 때문에, 가지가지로. 믿음은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구하고 같이 가려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 각시 같이 오라고 그랬더니 신랑이 마귀 역할을 하죠.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외식.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이에요.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 어느 귀신이 뭔지 알아요? 돈 마귀 귀신한테 끌려가고, 사람 마귀 귀신한테 끌려가고, 인정에 끌려가고, 노는 데 끌려가고, 무엇에 끌려가고. 오늘 지금 밥 먹으면서 테레비 보니까는 잠깐 보여주는 것이, 뭐 그 엄마가 뭐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 1억 얼마씩 막 했대. 근데 다단계에 끌려가가지고 개털이가 되었어요. 뭐예요? 뭐한테 끌려갔어요? 돈 가지고 말하는데 가문 이슬에 쏘가서 간 거야. 한 달에 1억 얼마가 그게 작아서 욕심이 잉태한 저 사망을 하는 거였어. 누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그런 거야. 어떤 데 느닷없이 통장 만들어주세요. 달달이 돈 뽑아줄게. 미쳤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도자예요. 근데 내가 통장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나한테 돈 뽑아주겠어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요. 우리 영감이 절대로 그런 데 안 넘어가는데 앞에 집사님이 이제 자꾸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 다단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은 척만 척하고 있었어. 근데 계속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돈 있으면 가서 하라며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장사 안 해봤어? 흙 파다 놓고 장사해? 누가 공돈을 주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지 돈 가지고 주는 거 그거 모르고 해가지고는 거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집에 성집사님이 자꾸 한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들어가지고 하니까 자꾸 하다가 그 장로님 내한테 왔댔어요.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지 마라 했는데 장로가 돈이 있어야 안 됩니까? 장로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3분한테 내가 돈 내라 소리 해본 적 없어요. 자기 알아서 헌금을 하든 말든. 11조도 강요 안 해요. 믿음을 따라 하게 되니까는 아이들까지도 11조 한다고요. 내가 11조 해라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도를 지킬 줄 알아. 장로가 돈 있어야 안 됩니까? 아니 장로가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이 그러면은 그 목사 그거 막아야 되는 거야. 기억나겠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들어갔어. 부인이 새벽장 가가지고 반티에 물건 조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노점에 앉아서 팔고 있는 거야. 근데 한 사람 앞에
100 얼마인가를 여면은 100 얼마를 여면은 일주일에 40만 원씩을 준대. 미쳤어? 근데 자꾸만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한 번은 또 뭐라는 게라 가자면서 갔더만은 사무실이 크더라. 근데 그 사장이 장로라 하더라. 미쳤어? 장로가 그딴 짓 하게? 근데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옆에 앉아가지고 떡도 찍어 먹여주고 뭣도 먹여. 미쳤는 것 같다니. 근데 이제 하루 저녁에 잠을 자려면 내가 잠을 못 자요. 몸이 막 이상해. 이상하고 이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라고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무릎이 이러니까는 야 앉아서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돼. 잠을 잘라도 잠을 안 돼. 밤새 그대 먹었어요. 그랬는데 낮에 되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성집사님 사기 맞았단다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 얼마씩 넣어가지고 당신 거, 할매 거, 아들 거, 며느리 거 이래가지고 650이나 들어간 거야. 그 길거리 앉아서 채소 장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 한 번 4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안 주고 돈을 이제 물건을 이제 뭐 150만 원 진 거 얼마치를 이렇게 돈을 물건을 줘가지고 팔으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라. 그래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이제 팔로가 이제 안 되니까 기름을 사들고 가서 우아래청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사질르려고 그랬대. 불사질르면은 그 자기한테 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다리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이 데리고 왔는 거 어쨌는 거 이제 그 집사님 오신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고 딱 기도를 하니까 너 그 돈 내가 내라 하면 돈 냈겠나? 내가 니한테 그 돈 바치라면 니 바쳤겠나?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밤새 그 잠을 못 잔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지가지로 성도들이 죄를 지면 오만 것 때문에 내한테 다 와요. 오늘쯤엔 잠을 좀 일찍 들어가니까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날 잠 못 자요. 잠도 내 마음대로 잘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이 어디 속지 말라. 돈은 욕심을 부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정상적인 아닌 것은 돈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필요 없다고 발로 차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돈이 필요 없다고 다 나오고. 주소 오게 되면은 물어보고 해야 돼. 돈이 있어서 주소 오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지 물어보고 하면은 함에다 넣으라 합니다. 길거리 떨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주소면은 헌금 함에 넣으라 그래요. 100원짜리였든 1000원짜리였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욕심에 치우쳤어. 생각에 치우쳤어. 왜? 감언의 쓰레도 쏟아가지고 생각을 그렇게 할까하는 순간 싹 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게 좋나 하는 순간 넘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왜 고통을 받는지, 왜 시험을 받는지, 왜 환난을 받는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못 사는지 다
죗값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회개치 않는 것 때문에 칼을 간다고 그랬어. 죽이려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죄를 알고 회개해야 돼. 시편에 나오잖아. 날마다 칼을 간다. 쓸데없이 칼을 갈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 여기서 회개 자꾸 회개 말하니까 회개하기 싫어서 내한테 누가 반박하면 하지마. 니 절대로 하지마. 여기 비방하고 무슨 말하면 절대로 니 오지마. 절대로 오지마. 절대로 오지마. 김영원 집사님 아들한테 그러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못 오잖아.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여러분들을 뭔가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걸 보고 불러온 거예요. 근데 마음이 떠나고 싶으면 다 가라 합니다. 종종 간단해서 말하잖아.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떠나고 싶은 사람 다 나가라. 억지로 잡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걸 알면은 내가 무조건 참고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은 계속 참진 않아요. 마음의 결단이 와요. 아, 이거 쫓아내야 되겠다. 싹 다 이거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성경 말씀도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온 또랑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폭탄물 이룬다 했어. 미꾸라지는 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죄 짓고 살아야 돼. 있을 필요가 없어. 사람을 다루고 얼리고 달래고 권면하고 이럴 줄 아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애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리고 달래고 안 돼요. 보다 마음의 결단을 쫓아내보내요. 이제 고백할 적에 이제 무슨 말, 그 고백이 아니라 이제 말할 때 말하거든요. 그래. 가. 가면 좋을 거니까 가라. 아이고, 그래도 안 되지, 어쩌지. 이런 말 절대로 내한테는 못 듣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그거한테 내가 쏘아라. 죄를 죄로 알고 끊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내가 끌려간다고. 교회가 왜 엎어지고 잡아지고 왜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 밥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라. 장로교는 장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를 데리고 쫓아내고 다 해. 거기 눈치 보던 목회자.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사람 눈치 봐요? 돈 벌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다면 나가야 돼. 돈 벌러 세상에 나가지. 그렇잖아요. 김재희 목사님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200 넘어요. 근데 여기서 200이야. 돈 벌려면 세상에 나가야 돼. 나는 뭐예요? 돈 벌려면 내가 세상에 나가야 돼. 왜? 돈 버는 기술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할 적에 16년 동안 돈 안 받았어. 11달이 아니라 16달이 아니라 그런 거 머리에 두질 않았어요. 자꾸 갖다 엮기만 해요.
오늘 제가 잠시 시험에 들었댔어요. 목사님이 이제 남편 돈을 2,600을 나한테 이제 몇 개나 놓고 병원에 들어갔을 적에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돈을 이제 다 뺐거든요. 뺐기 때문에 저렇게 안 죽을 줄 알았으면 더 놔둬야 되는데 죽을까봐 참았어. 그랬으면은 이자 돈이 60 얼마가 붙는데 마이너스 돼.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거 한 것 때문에 내가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야 이제 내한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난 돈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해에서 집세가 이제 달달이 안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그걸 계산하다가 요즘 앞에 보조금을 얼마 받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동안 목사님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야. 보조금이 2,000이네요 이라는 거라. 한 집에 2,000이고 한 집에 1,000인 거라.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없어요. 빚을 갚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있는 데를 써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돈이 6,100인가 있더라고요. 연간계 한 2,000. 그러면 그 집세 그거 딴 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거 3,000만 원 바닥에 그냥 있는 거야.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니까 어떻게 남은지는 모르지만 딴 데서 융자 받은 게 이제 이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융자 받은 거 빼고 해요. 융자 받은 것들을 그냥 막 돌리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없어. 지금 융자 받는 거는 모르겠어요. 한 2억 대는 모르겠어요. 다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잠깐 시험이 드는 거라 돈을 생각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생기는 대로 써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잠깐 시험에 들더라고.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일어났어요. 돈이 있어서 쓴 거 아니에요. 전세가 나가고 남아도 이 돈이 들어와도 있어도 저 돈이 들어와 있어도 이것 갖고 쓰니까 몰라. 계산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옛날 같으면 제가 철두철미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는 그런 거 계산 안 했어요. 내가 얘한테 줄게 그러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줄 건데요? 돈이 몇 억 대잖아. 몇 억 대인데 그거 어떻게 줄 건데요? 뭐 팔아라 이카 그럼. 팔아요? 다 전세 공간하는데 팔면 무슨 돈 있어? 돈 어디 있는데요? 그 컴퓨터 내려왔어. 생각할 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려요. 몰라? 예. 그래서 일을 하면서 지금은 있지만은 이제 현금을 받지도 안 하고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런 것처럼 생각을 안 했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10원 빚지면 10원 갚아야 되고 100원 빚지면 100원 갚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계산이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누구한테 뭐 요한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한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돈 벌러 나가겠어? 그렇죠? 장사가 안 되거든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간에 그런 애도 빈주목 들고 나와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애들 길러고 집을 샀댔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을 할까? 그런데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목회 안 했습니다. 갖다 부을 수 있으면 붓고, 예. 부을 거 없으면 못 붓는 거고, 그때서 내가 지금 주먹을 딱 쥐느냐? 아니요.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동이야. 일부러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이야.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예. 약이 없나? 왜 안 나? 여호와 하나님께 어찌라 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해져야 되고 또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힘써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어쩌라고 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 말씀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다. 예. 저희는 하나님께 물으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자신과 싸워 이겨낼 수 있고 무지하면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각각 한 영혼을 말하는데 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한 영혼들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달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오늘 날마다 모습마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묻고 깨어서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믿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때에 있어서 저질까지로 하고 회개에 힘써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기도를 할까? 너가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자기 전까지 너가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라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이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니 이 말씀들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께 여쭤봤고 혹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모두 나 힘쓰다 이렇게 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너를 지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회개하고 기도서 살아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시고 기도의 내용에서 같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잘 듣고 바르게 잘 배우라고 하십니다. 모든 시작과 끝도 요런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그 끝을 잘 새기시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모든 날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날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마지막이다. 다른 것은 다른 은혜는 없다는 말씀하시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이곳에 너를 데리고 와서 너의 후사가 되신다. 또한 종을 통하여서 너의 후견인을 세워서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아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온전히 믿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승인이 여쭈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너를 도우심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께 여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에 왜 드는지 또 시험에 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겠다 얘기하셨고 쭉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라는 것, 욕심이 그러니까 탐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이제 낳게 되듯이 네 안에 어떠한 욕심들로 인해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어떤 욕심들을 네 안에서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욕심이라는 걸 이렇게 하니까 내 자신이 지금까지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이 있나. 집을 사는 거 욕심 갖고 하라고 해서 했고 다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했고 용서받은 것은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던 거고 이제 그것이 이제 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고 그래서 다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하라고 했어야지 내가 궁리하고 생각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가지고 생각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 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했지 내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없다 했어요. 있으면 있다 그러세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 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했는 거 하고 지금 욕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 내가 욕심을 따라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했건 잘못했건 그냥 말씀만 따라간 것 뿐이기 때문에 줘라면 줘버렸고 하라면 했고 실컷 남의 거 7천만 원 받아놓으니까 어떡하라고 하니까 제 집사 집 사줘라.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왜 사주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줘버렸어.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가서 남편 만나가지고 그걸 땅을 팔면 그걸 집 팔면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봐라 하는 거라. 하나 물어보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는 팔면은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그거 그때 한참 있다가 너 갱평 들고 싶으면 들고 그 사실 내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 건데 자기 것처럼 자식들한테 저희 똑같이 나눠주라 하고 내 부분은 갱평 들고 싶으면 니도 들고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괘씸하다 문비 코코니 만 원을 빼먹으라 그 내가 갱평 들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육으로 갖고 있는 욕심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으면 있다고 그러죠. 없어.
뭐 사람 불쌍하니까 집사람 하니까는 아이고 저 사람 저래가지고 이거 팔고는 저 사람 못 자겠네 싶어가지고 이거 그냥 저 사람 적고 가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라. 뭐 아니다 하니까 또 이제 그래 그냥 넘어갔어. 그러는데 그것이 종잣돈이 됐거든요. 그 1300짜리 그게 종잣돈이 돼서 집들을 사게 되는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거 7천만 원 그거까지 그걸 가지고 이게 애미 역할을 해가지고 돈은 1300밖에 안 되는데 딴 거는 그보다 많은데 이게 몫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게 논하고 사는 얼마 안 되는 거라. 돈이 더 많아도.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한 몇 달 되니까는 원장님 그거 한 500 붙여가지고 파세요. 누가 그 집 찾는 사람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사기는 했는데 팔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 하니까 팔아요 하니까는 시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팔지 말라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다 도시계획이 바뀌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뛰어서 보니까 도시계획 그대로인 거라. 근데 왜 시험이 된다까지 했는데 난 이제 융자 받을 때 가서 알았어. 이 집이 아니면 융자를 못 받는 거야. 이 집 때문에 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자들이 그니 그때 그걸 하나님 말씀 안 두고 팔아버렸더라면은 지금의 집이 있느냐 없죠. 근데 그걸 안 팔았기 때문에 융자 받아가지고 제 입사를 통째로 다 사줬지만 그 7천원 다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있던 거 자기가 살고 있던 거를 돈을 내주고 나무치기 가지고 이렇게 돌린 것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1300이 이제 미천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주셨으면은 제가 무슨 수로 뭘 만들 겁니까? 그 집제편 모으는 거 그거 갖다가 7년인가 이자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넘기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못 갚았어요. 2100만 원을. 7년을 갖고도 못 갚고 결국은 이게 너무 이거 넘기면서 그때 가서 이제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어떤 때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 따라갔더니 우리 성도들 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네. 강원장님 같은 경우 사가지고 세놓고나 도리 3천 세놓고나 도리 3천 돈 다 썼는가 했더니 도리 3,500 3억 5천.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잖아. 그러는데 아이고 그때 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수가 그런 일이 어디 있는 이렇게 했는데 계산하니까 맨날 돈은 그대로예요. 집은 늘어가는데 집은 돈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다. 네가 현찰로 돈을 놔둬라. 그래서 지금 하라고 할 적에 여기까지라면 거기서 스톱을 해야 돼요. 저도 여기까지 다 하고 스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생각지도 않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또 끼 맞춰놓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나 지금 안 물어봤어. 네. 10개를 왜 채워주는지는 몰라.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거 뭐 있노? 저 건물 저거 내 거라면 나는 큰 거 저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늘 건물 보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신기하다. 저렇게 큰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하루는 교회 갔다 올 적인가 갈 적인가 그 부산역 밑에 이제 그 큰 빌딩 있는데 나중에 저런 빌딩 하나 있으면은 저거 하나 한 층을 하나만 받치면 되겠네. 그때 11조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뭐 저렇게 저 많은 거 있으면 한 층 하나만 받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열의 하나를 바치려 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마음 시험해봐. 물어보고 했는데 뭐 내가 욕심을 했나? 예.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가가지고 네가 자꾸 그런 생각으로 해서 돈이 나간다. 왜 네 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 뭐 내 거야 내 거야. 그래도 마음 바탕에서부터 어떤 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돈이 생기면 다 나가고 돈이 안 붙어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요 돈이 1,000원 들어오면 10,000원 나와요.
돈이 없어. 예.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장이 하는 말, 들은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찾아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욕심부린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든지 욕심부린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린 것이 있나, 사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회개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을 주셔서 이것저것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